사람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실패보다 성공이 더 위험하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겸손합니다. 처음 직분 받을 때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처음 장로가 되었다, 목사가 되었다, 처음 회사를 맡게 되었다, 반장이 되었다, 구역장이 되었고, 권사회장이 되었고, 여전도 회장이 되었다.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 나한테 이와 같은 역할을 맡기시면 나 교회 안 나와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겸손하게 얘기할 때 하는 얘기예요. 진짜로 일을 악물고 진짜로 나 기도시키면, 대표 기도시키면 교회를 나가버리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힘들다, 버겁다, 두렵다, 과연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역량이 되느냐, 이제 그런 어떤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성공을 반복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잘하게 되고, 구역장을 해도 잘하게 되고, 장로나 목사나 권사를 해도 그 맡은 바 직임을 잘하게 되면, 이제 문제는 그때부터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내 판단 틀리지 않아, 내가 전문가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울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교만했던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을 점점 더 신뢰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변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잘해요.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가정이 변해야만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변한다고 하는 게 꼭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도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제목 큰 거 있죠? 약간 색깔을 바꾸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된 사울의 첫 번째 모습은 아름다웠다. 맞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네, 특별히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1장 6절에 나옵니다. 사실 이때는 사울 인생에 있어서,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그가 겸손한 모습,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할 때, 주님, 저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빛나는 모습을 보여준 때가 언제냐? 11장 6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을 합니다. 위기죠. 가만히 있어도 위기인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공격을 합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위기 때, 그러니까 정치적, 군사적, 절대절명의 위기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는데, 그때 사울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멋지죠? 우리 상상만 해도 얼마나 멋집니까?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불교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불교도인 분들은 빼고 예수 믿는 대통령, 예수 믿는 구청장, 예수 믿는 서울시장,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하자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가 왔어요. 사건 사고가 터졌어요. 몇백 명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다.
물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야, 저 교회 참 허망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럴 거예요. 행정 똑바로 하지. 그래서 사건 사고 안 나게 하면 되지. 뭔 김밥 옆구리 터지는 그런 소리 하고 있나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사울은 지금 적국이 쳐들어오는데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현상이 사울에게 나타났냐면,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백성을 모아서 결국은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성령 가운데 역사하면, 성령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 지도자와 연관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기서 이제 백성이죠. 백성들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두 번째로 11장 3절에 보면 원수를 용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승리 후에도 백성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13절, 11장 13절 보면 백성들이 이제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뭐 다 좋은 얘기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인물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을 죽입시다. 사울이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막 조마조마하다. 사울이 과연 이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역시 사울은 왕이 될 인물이 아니야. 뭐 자격이 없었어. 처음부터 사울 그까짓게 뭐 이랬는데 나가서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니까 그 승리에 도취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사울을 슬쩍슬쩍 건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옛날에 사울이 왕이 되겠느냐고 뒤에서 험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좀 내세워 주십시오. 왕이 이겼습니다. 이제 거칠 게 뭐 있습니까? 왕의 권위를 단단히 든든히 세우십시오. 뭐 그런 얘기죠. 근데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맙시다. 이제 성경 용어로는 죽이지 말라라는 이제 명령이죠. 네. 그 놀라운 관용을 보여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권력을 잡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반대파를 제거하죠. 뭐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은 또 경찰에서 부를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이게 참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권력을 잡으면 뭐 그 이전에 무슨 명목으로 감옥에 갔던 사람들이 여하간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어쨌든 이렇게 뭐 나와요. 뭐 8.15 특사가 되든 뭐가 되든 나와요. 반대로 또 어떤 일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사람은 구해주고 자기 공격했던 사람들은 뭐 지금 같으면 이제 검찰이 그거 못하니까 경찰력을 동원해서 뭐 왕창 이제 뭐 잡아 넣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사울이 멋집니까? 세 번째는 11장 13절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다고 사울이 말한 거예요. 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건 사울이 말한 내용이에요. 내가 해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공로를 말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공로라는 말을 쓰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 표현상 내 공로, 자기 공로, 뭐 자기 당의 공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말을 할 줄 아는 좋은 지도자의 모습을 가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울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 결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불순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실 말이 쉬워서 블레셋이죠. 이 블레셋이 얼마나 강력한 집단, 뭐 민족인지 모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철기, 우리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죠. 철기 문명 전에 뭐였죠? 청동기 문화. 이거 틀렸다고 제가 여러분들의 성적을 의심하고 그런 거 없어요. 자, 청동기 문화예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때 만든 칼하고 철기 시대 때 만든 칼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철기 문명이 만들어낸 칼이 이기죠.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성경 쭉 읽다가 보면 참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가진 검이 철기였어요. 철로 만든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군사들은 청동기 시대의 칼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한 번도 우리가 세계사 옛날에 배웠는데 그 관점에서 성경을 안 보셔서 그게 안 보이셨을 뿐이에요. 우리도 이제는 제가 설명 들었으니까 다 아시는 겁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 당시에는 청동기와 철기 문명이 왔다 갔다 하던, 그러니까 철기 문명이 이제 막 올라오던, 근데 그걸로 이제 블레셋 민족이 먼저부터 시작했고, 그러니까 블레셋이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무기가 강력하니까. 네? 똑같은 인원이 싸우더라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이제 나무로 만든 봉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서는 철로 만든 칼을 들고 나오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때 선지자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이 숫자가 많아서 그것도 있어요. 블레셋이 숫자가 많았어요. 원래 약탈 민족이니까 그들은 아마 평상시에도 전쟁을 많이 연구를 했는지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대부분은 몇몇이 이제 군사지만 대부분은 농사 짓고 있다가 적이 온다 그러면 갑자기 군사복 입고 그냥 손에 들고 있는 그 호미,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미 이런 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번에 싸워야 될 대상이 블레셋이네. 이 똑같은 숫자도 어떻게 된다고 진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숫자도 져요. 아니, 그쪽이 블레셋이 숫자가 적어도 질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온다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망가는 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때 당시의 이 상황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누가 제일 다급해지겠어요? 왕이 제일 다급해지죠. 왜? 이거 왕이 나가서, 물론 이제 왕도 앞에 나가서 싸우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나가자 그래야 되는데 군사가 없어요. 그러면 싸우기도 전에 미리 다 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급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건대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제사를 드렸다니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사실 오늘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만 초신자들 같으면 되게 헷갈리는 문제죠. 우리가 가정예배 드리라 그래서 목사님 가정예배 드리라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는데 그럼 나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막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고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구약적 상황에서 핵심되는 것만 뽑아서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흘러가는 내용을 보시면 안 되고 사울이 나가서 예배를 인도했대 이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사람들마다 권한이 따로 있었어요. 직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 총회 헌법에도 목사가 할 수 있는 그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는 어떤 권한이 있고 당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회가 무소부재의 권한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아요. 네. 목사도 저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의 역할도 있고 권한의 범위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권사회나 혹은 여전도회나 각자 하게 되는 그 역할과 또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권한을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권한을 자신의 권한하고 혼돈하신 거죠. 결국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자신의 판단, 이건 시급하다, 급하다, 그러니까 내가 해도 된다. 중요한 거는 제사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만 드리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조급함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믿음은 뭐가 되는 거죠? 믿음은 기다리는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못 기다리는 게 조급함이죠. 그러니까 빠르고 서두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도 기다리죠. 요셉도 기다리고 다윗도 기다립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은 어느 순간부터 기다리지 못해. 적어도 사울은 왕이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립니다.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숨기도 해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조금씩 바뀌는 우리 자신을 혹 살펴볼 수 있다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회개가 출발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불순종은 경솔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울이 전쟁 중에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녁까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좋게 말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금식하자 그 얘기예요.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니다. 온전히 전쟁에 뭐 요즘 말로 하면 올인하자, 집중하자. 그래서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승기를 얻었으니 승리를 쟁취하자. 끝까지 가자. 완전히 승리한 후에 밥을 먹더라도 먹자. 뭐 아무리 생각해도 뭐 나쁜 말 같지 않죠. 그러나 문맥상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왕이 자기 감정에서 튀어나온 말이에요. 사실 자기 감정 절제 조절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 뭐 묻지마 같은 혹은 뭐 무차별, 불특정 다수라고 그러니까 누구를 꼭 겨냥해서 저 사람에게 내가 원한이 있어서 원수 같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뭐 예전에 우리 썼던 말이면은 이제 뭐 어디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하는 격이죠. 그 대상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그 대상과 풀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자기 절제,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감정 통제를 못 하는 거죠. 감정 통제 못 하는 경우들이 주로 언제 있죠? 흥분했을 때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는 꼭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이제 뭐 은퇴한 사람들. 근데 은퇴했다고 다 감정 조절 못 하는 게 아니라 은퇴하고서 특별히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 낮아질 경우, 근데 이건 뭐 사실 알고 보면 뭐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죠. 뭐 나이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 자존감이 높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경솔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결국은 이제 뭐 백성은 지치게 되고요. 요나단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아버지의 명을 어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아들에게 이때만 하더라도 사울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줄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예. 그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자,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하는데 승리 못하면 안 되죠. 또 사실 이기고 있기 때문에 저녁까지 먹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나 백성들은 크게 고생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런 면에서 지도자들, 우리 교회의 또 항존직들은 말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솔한 맹세나 경솔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리더의 말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죠. 뭐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말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좀 쉽게 하는 사람인가요? 뭐 이를테면은 회의를 했습니다. 뭐 제가 속해 있는 당회를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또 당회원이 4명이니까 4명이 그러면 또 괜히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10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당회원이 10명인데 당회를 끝나고 났는데 이상하게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당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교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물론 알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죠? 당회에서 무슨 결의를 했는지 그거는 당연히 교회의 일, 사역의 진행 순서상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8월 달엔 무슨 일을 하고 9월 달엔 무슨 일을 하고 10월 달엔 무슨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결의했기 때문에 결의된 내용은 알 수 있어도 돼요. 알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뭐 대부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당회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을 안다 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뭐 이를테면은 저기 맨 앞에 계시는 우리 신기숙 장로님이, 그러니까 저 예를 든 거니까 다 이해하시고, 신기숙 장로님이 목사님 10월 달에 우리 이러한 행사합시다.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 이미경 장로님이 그런 걸 왜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또 우리 최강본 장로님이 아이고 뭐 하면 좋지요. 뭐가 나빠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교인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9월 달에 무엇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당회에서 누가 이런 얘기하고 누가 저런 얘기하고 하는 거를 온 교인들이 다 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죠. 예, 경솔하게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공동체가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들썩들썩이게 되겠죠. 왜요? 실제로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신기숙 장로님한테 얘기 들으면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이미경 장로님한테도 얘기하면 나는 그런 얘기로 한 게 아닌데, 각자 나가가지고 이미경 장로가 나를 반대했어. 신기숙 장로가 그랬어. 이러고 이제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삼자대면 하기 전에는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실은 어디까지가 진실이에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 말한 게 무조건 진실이에요. 이러다 보면 이제 온통 이제 휩싸이는 거죠. 뭐로? 말싸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말하는 사람인가, 이건 중요한 겁니다. 사울이 두 번째 불순종했을 때 경솔하게 말했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결정적인 실패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잘못했지만 이 네 번째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아말렉 사건이야말로 이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5장에 나오는데요. 사울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진 전쟁이 아닙니다. 이겼어요. 아니, 이긴 거예요. 지지 않았습니다. 졌기 때문에 사울이 망했다, 그게 아니에요. 실패했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은 여전히 오늘도 성공하고 있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든든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 사울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전쟁에서 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전히 이기게 하고 있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거죠. 아말렉을 진멸해라. 전부 다 죽여라. 왜? 우상숭배가 좀 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거 좋다고, 보기 좋아 보인다고 갖고 오지 마라. 좀 숨겨두지 마라. 완전히 없애라. 왜요? 지금까지 경험했듯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끄신 전쟁이니, 사울이 처음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 공로 잘 돌렸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든지
요구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괜히 또 초신자들처럼 야 하나님이 어떻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러냐, 아말렉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냐, 아말렉에는 여자도 없냐, 아기도 없냐, 노인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그 관점에서 현대인의 그 뭐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구약의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사울은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둡니다. 이거는 남겨둬요. 심지어는 아말렉 왕 아각이라고 하는 인물도 살려둡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네, 사울이 논리를 이렇게 펴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습니다. 이게 좋았기 때문에 남겨둔 겁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신앙적인 말인 것 같죠. 예, 왜냐하면 여전히 그는 제사를 붙들고 있어요. 전에도 그랬는데, 예, 사무엘 못 기다리고 제사 드릴 때도 그랬는데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 좋은 걸로 드리려고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습니다. 예, 뭐예요? 순종 대신에 자기 생각을 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초신자보다는 이제 오래된 신자인, 또 항존 직분자이든 우리에게는 적용이 될 부분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신자는 뭐 하나라도 순종하는 게 귀하죠. 예, 뭐 그거 이상 뭘 우리가 그분들에게 더 뭐 요구할 게 뭐가 있어요? 예배 시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는 캠페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구체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옛날에 그런 캠페인이 있었어요. 제가 교육 목사하고 했을 때 뭐요? 10분 전 예배 참석하기. 네. 10분 전에 예배당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론 이제 멀리서 오는 분, 초신자예요. 그분은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감사하죠. 고맙죠. 예? 아니, 20분 늦으면 좀 어때? 예? 아니, 뭐, 좀 과장되게 표현해서 1시간 늦게 오면 좀 어때요? 오는 것만 해도 고맙고 귀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이 뭐 박해 시대예요? 예? 예수 믿어, 교회 가는데 누가 이렇게 일러가지고 뭐 나중에 경찰서로 끌려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뭐, 아침 안 먹고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머리 안 감고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배가 소중하다고 여기면 먼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말한 것은 결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절반,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잡아서 90%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90% 순종했어요. 그러나 10%는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순종은 계산하지 않으세요. 순종은 퍼센테이지가 아니에요. 순종은 하느냐 안 하느냐죠. 전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뭐가 있어요? 뭐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또 잘못 읽으면 제사 안 지내도 된디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맥락하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사울이 저지른 오롯이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위해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사울에게 주시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표현인 거죠. 자, 사울이 왜 변했는지 한번 우리 요약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펴보면은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이 자신감을 넘어 자기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네, 그래서 성공한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높아진 경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만년과장으로 은퇴했으면 나았을 것을
괜히 뭐 계열사 사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사장까지 했던 사람인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은퇴하고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게 이제 뭐 신앙에서도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음성보다 백성의 반응을 더 의식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15장 14절 보시면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앞뒤를 끊어서 우리가 읽어버리면 아니 당연히 지도자가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또 21세기 현대 정치 또 우리 공학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백성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만 지금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뭐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면 여론에 따라서 표심에 따라서 정치하면 안 되잖아요. 네. 물론 여론이 반대하는 걸 억지로 하는 것도 문제겠습니다만 전문성이 없는 그냥 자기의 이익이 들어가 있는 그런 여론, 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정치가 좌우로 막 넘어졌다, 이렇게 됐다, 뭐 이번 달에는 이런 정책 했다가 다음 달에는 정권이 바뀌니까 또 뒤집었다가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아니죠. 오늘날에도 물론 이 말은 뭐 민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대의라고는 말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 말을 하는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한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잘못되는 거죠. 왜요? 적어도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 사이에서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백성 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한번 다루었습니다만 사울은 기본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택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원해서 뽑힌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왕정 제도를 원한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인간 지도자를 원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뜻에 따라 결국엔 왕이 뽑히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왕이 뽑히는 과정은 하나님이 또 직접 주도하시고 주관하시지만 그래도 사울은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또 왕으로 인정해준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눈치를 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오늘날 21세기에서 말하는 뭐 민의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니까 잘 생각하시면 새겨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아무래도 남 탓을 합니다. 사울도 백성 탓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보다는 변명을 먼저 하게 되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6번 하나님의 평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같이 읽어보면 왕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권을 거두시고 새로운 왕을 준비하십니다. 최근에 그 영화관에 아직 걸려 있습니다. 영화 다윗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아하게 말하면 애니메이션이고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만화 영화입니다. 목사님도 만화 영화 보는구나. 보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에도 그 예전에 왜 그 뭐 있었잖아요. 그 북한 거기서 나온 그 영화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영화는 좀 우리 그
권사님들 또 여전도회별로 한번 보시면 참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도 참 좋아요. 마침 제가 그 영화를 관람하러 갔었을 때는 어느 교회에서 이 청소년부 그리고 아마 그 아동부라 하더라도 조금 고학년 아이들 이렇게 인솔을 한 10몇 명 이렇게 인솔해 온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영화도 좀 한번 아이들하고 물론 이제 여름 성경학교 다 끝났습니다만 그 성경학교 그때만 하는 거 아니니까 그 영화가 있을 때 해야 되잖아요. 영화가 있을 때 영화관에서 할 때 그러니까 지금 같을 때 혹시 재정적으로 좀 이렇게 여유가 되거나 좀 융통이 된다 그러면 우리 아동부 조금 어려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리면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초등학교 조금 이제 중학 이제 3, 4 이상이면 충분히 잘 그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 사울 왕이 결국엔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왕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새로운 왕을 뽑게 되는지 그런 장면들도 나와요. 네. 그 성경 오늘 우리가 지금 한 이 사무엘상을 중심으로 영화가 그러니까 영화적 상상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 그 순서랑은 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우리 권사님들은 성경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굳이 영화 평론하지 마시고 이게 맞니 틀리니 이러지 마시고 그냥 내용으로 그냥 쭉 보시면 다윗이 가졌던 마음, 사울이 가졌던 마음을 보다도 역동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한번 보시면 어쨌든 영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결국엔 내리시고 새로운 왕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어떤 좀 안타까운 현상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제 앞뒤 내용 없이 읽으면 안 되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구한 순종을, 명령을 놀랍게도 제사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정말 이건 초신자들이 들으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럴 텐데 우리 성도님들 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봉헌하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자기가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순종의 모습이었어요. 그 간격을 알아내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공과 제2과 사울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마치는 기도 함께 읽고 우리 다 같이, 제가 따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삶을 통해 좋은 시작보다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공 속에서도 처음에 겸손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잘못했을 때에는 변명보다 회개를 먼저 선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나라의 공직자들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순종을 기쁨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